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준수하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하면 첫째,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2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아를 비롯한 1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즉 바로스를 비롯한 43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개인보다는 가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임봉에 참여한 것은 자신들이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맺었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임봉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은 임봉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이제 서약을 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봉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백성들의 명단인데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혼인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금지를 시켰을까? 왜 금지를 하게 했을까?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건 이제 미래에 있을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7장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러한 신명기서인데 거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 사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의 이제 결혼을 하다가 보면은 그들의 이방 문화를 담고 또 흡수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렇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이제 강력하게 금지했던 것이죠. 우리 이러한 그 상황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제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올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덫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채찍이나 또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올무와 덫은 무엇입니까? 새나 짐승을 담는 도구이죠. 즉 올가미와 함정을 뜻합니다. 즉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올가미와 이게 함정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나 짐승이 올무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이런 올무 또 덫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했던 것이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는 뭐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당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의미를 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남녀 결혼할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기도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성도님 자녀가, 권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 딸은 자기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믿음의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의 가정도 아주 훌륭한 가정이었고, 또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나 만약 믿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라고 한 그런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성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다 보니까 상품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식일이나 성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안식일이나 성일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도 하고 서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땅을 쉬게 하고 또 빛을 탕감해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약속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안식년에 대한 법, 또 성일에 대한 법, 또 빛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법들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죠. 그래서 예전에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웃게 했던 내용, 뭐 안식일이 되니까 전기 코드가 빠져서 전기 코드를 이제 끼워야 되는데 끼우는 것도 이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웃에 찾아가서 눈짓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그 전기 코드를 꽂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그들은 주일에 안식일에 전기 코드 하나 꽂는 것도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 납부와 번제에 사용될 나무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세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번제에 사용될 나무에 대한 이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세 납부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전은 회막봉사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에스라나 그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서는 이 법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다시 부활하여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반세겔이 아닌 과거보다는 좀 액수를 줄여서 3분의 1 세겔을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세금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속에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반세겔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예수님 시대까지는 지켜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번제용 나무입니다. 아마 이 번제용 나무 규정에 대해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로 처음으로 기록되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마 나무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규정은 있어도 이제 그 규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땅들이 많이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제에 쓸 나무들이 부족하고 또 없어서 이런 규정을 다시금 되살려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나무도 종류별로 이렇게 드리는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쓰일 그 나무에 대한 법 규정도 원래는 레위기 6장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그런 규정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를 이제 헌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이런 내용은 뭐 지금도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네 가지의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킬 것을 지켰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낼 것을 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또 드려야 할 것을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드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지킬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맺을 말씀 묵상이 동네를 든든히 세우며 개인에겐 성숙한 신앙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식되게 하시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지역과 가정을 빠르게 복구시켜 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한 복음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